우리 에베소서 8번째 시간입니다. 2장 4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2장, 이 3장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4절로 10절까지 이 말씀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 가이드를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 1, 2, 3장은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 그런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같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또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믿는 과정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다 다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 가운데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깊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인정이 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은혜의 단계, 구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한 것처럼 그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 육신은 우리가 심장이 뛰고 살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생명되는 권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죽은 상태에 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만은 태어난 적시로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 속에 살아갈 때 그 삶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2절 말씀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the ways of the world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가치, 이게 바로 세상 풍속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도 부인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장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고 즐기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쾌락, 물질 우선주의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또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두 번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원수 마귀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인간들, 여러분 겉에 볼 때는 지성인처럼 보이고 하지만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단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부귀영화는 바로 타락의 지름길, 멸망의 오히려 지름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이 악한 마귀의 사다리인데요, 그의 영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썩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사람처럼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그 껍데기를 사실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썩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명예, 권력, 부, 또 학문,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붙들고 살지만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직면할 때, 그때 후회하겠지만은 이미 늦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신천지 핵심 간부들이 보니까 작년 말부터 줄줄이 이렇게 탈퇴해서 그 신천지 그 교주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그 타락상들을 폭로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런 모습 가운데 그 교주를 신격하면서 섬겼을까 의아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로 미혹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오늘 그 본문 바로 앞에 4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산다 그랬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우리는 다 원래 죄인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았어. 이 육체의 욕심, 여기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음행에 빠지고 더러운 것,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술수하고 원수 맺는 것,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절 후반절에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죄성을 따라 근본적으로 정말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절까지 쭉 이렇게 어두운 면을 말하고는 이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소망이 생기게 되었느냐, 구원의 사람이 되게 되었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4절과 5절 오늘 읽은 앞에 2절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에게 영원히 지옥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린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가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도 없이 내가 부모의 뜻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주인 되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지 우리는 만족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삶의 자세나 태도, 가치관이 달라지죠. 세상에 나같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불행한 자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정말 세상에서 나처럼 복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정오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세상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겠습니까? 바로 이 사단에 미혹된 이 세상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정말 성적으로 요즘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 이 젠더, 이 남성과 여성, 이것을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이 구별해 준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상을 만들고 하늘과 땅으로 구별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입니다. 그 구별하신 것을 잘 지킬 때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제 경계를 인간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도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도 되고 싶고 그런 욕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십 가지 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세상의 정부들이 다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침에 남자가 되었다가 오후에는 여자가 됩니다. 남자가 될 때는 목욕탕에 가면 남탕에 내가 남자다 그러고 들어갈 수 있지만 오후에 여자가 되면은 나는 여자다 하고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는 게 차별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차별하느냐? 왜 막느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세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금지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향후 차별금지법이 실행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너무나도 혼란하고 타락한 그런 엉망진창의 세계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날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이 악한 법을 막아내자. 또 100만 명이 요즘 또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200만이 함께 모여서 이 악한 이런 이 사단의 종로로 다는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내자. 이런 운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멀리 있지만 기도해야 되고, 사실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벌써 이 거의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그의 법들이 여러 지금 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후반절에 이 함께 앉혔다, 함께 일으킬 뿐만 아니고 앉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의 섭리자요 통치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한 영혼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력자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대명이 뭡니까? 첫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제자를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구원해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목적이 뭐냐?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정언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이 내 공로로, 내 힘으로 그렇게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결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망, 그것은 10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혀주신 것,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바로 하나님이 기뻐한 삶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 생각하고 일하는 모든 은행 심사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피조물답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또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세우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남을 낮추고 짓밟는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 그 법이 이 땅에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행심사 일거수 일투족을 그게 맞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셔서 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 이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선한 그런 열매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